오늘은 생명의 삶 31차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를 혹은 외로워서, 아니면 혹은 그들에게 교회가 관심을 두지 않거나, 아니면 혹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무지해서 이단에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이단에 빠질 수 있고, 또한 성도 누구나 이단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포함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네 가지 명령을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했냐면 6장에 서두부터 계속해서 등장하였던 거짓 교사들을 닮지 말라고 하는 내용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품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모든 것에서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단의 사상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디 다른 이단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로 축약을 하거나 아니면 오해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벗어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에 너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축약해서 너희가 이러한 거짓 교사의 교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첫 스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텝을 밟은 사람만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바울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의와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강조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스스로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게 만들며 너희가 가장 먼저 소망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이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말미암아 경건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경건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인내와 온유를 포함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만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이 6가지가 바로 거짓 교사의 특성과 정반대의 덕목으로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그것대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듯이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교회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작정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먼저 연약한 성도들에게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충분히 양육될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선한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반드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너무 쉽게 여기거나 너무 어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여기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올 건데 너무나 자만하여서 내 힘과 내 능으로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떠한 사람은 믿음에서 너무나 잘하지 않아서 그것을 너무나 걱정하고, 또한 그것을 너무나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싸움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바울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마치 어린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능히 모든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거짓 교사의 교훈을 피하면서 하나님께로 붙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에야 이 모든 것이 너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자라나야지만 너희가 선한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미 노쇠한 나이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미 로마와 전 세계 가운데에서 지금 기독교를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될 것인데, 자라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도, 이 땅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이 싸움이 계속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며, 너희가 이 싸움을 위해서라도 지금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행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 같고, 이 어려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헤쳐나가며 마치 우리가 영웅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분명하게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에 한 발짝 한 발짝의 스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그가 마치 선한 싸움의 장수처럼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무장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이 충분히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 선한 싸움에 내보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 방향성 가운데서 자라나면 이 선한 싸움을 능히 모든 사람들이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피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된다라는 이 정말 단순하고도 정말 가장 고귀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믿음에 선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불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너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막연한 상급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부어주실 테니 지금 있는 가진 것을 봉사와 모든 것에 헌신하고 너희의 삶을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너희 가운데의 중심으로서 알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 불을 가지고 교만하게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그 상급으로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너희 스스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너희를 우상의 길에 빠지게도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길에도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게 되니, 너희의 재물을 너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 마음을 녹이시며 이 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부한 것도 큰 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에 대한 사용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이 부를 사용할 줄 알 때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위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 없음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으로 주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믿음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능히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대형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말씀을 잘하는 목사님의 교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궤도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지 벗어나 있지 않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위험에 대한 그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위험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위험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에서 이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붙잡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삶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